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1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특별히 교회의 본질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우리들의 교회, 이 교회의 그 뿌리는 어디에 닿아지는가?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무슨 권위와 근거를 가지고 이 땅에 서 있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려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말기에 이르러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거의 끝내시면서 제자들과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 헬몬산으로 추측되는데 변화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정말 다른 군중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가운데 제자들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 답변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또 그 밖에 다른 선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다. 나를 3년간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늘 당돌하게 앞장서는 베드로가 답변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이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 자신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 메시아 뜻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 것을 그토록 나타내고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것이 과연 세상의 혈육의 어떤 그 관계나 어떤 이성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도 하셨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소두에 꺼낸 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신구약을 통틀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베드로의 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교회 창립에 대한 첫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한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을 썼을 때에 이 본래 이 말의 기원, 근원, 뿌리는 어딘가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집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칭할 때 바로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이 카할이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하게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서 우리들의 교회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지는가? 교회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교회의
기원으로서 구약의 카할, 신약의 에클레시아, 곧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말하자면 옛 언약을 계승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 교회가 서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더하다 그냥 뭐 이게 어떤 뭐 이유로 어떤 방법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참 뿌리의 기원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다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리가 여기서 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 하나라도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신약의 새 이스라엘로서 옛 언약을 계승한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가 탄생했던 그 현장으로 가보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옛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양이나 황소나 염소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This is my people. 너희가 곧 나의 백성이며 나의 나라이며 나의 교회라고 인을 쳐주신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옛 전통을 따라 제사가 드려지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며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껍데기 형식만 남은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바로 이것이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교회라고 주님이 인을 치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한 거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이 뭐냐 이거죠. 이 반석.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고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교황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참 교회다라고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들은 또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요. 주님께서 칭찬한 것은 베드로보다 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써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네가 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어디 세워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 위에,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세운 건물에?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진 곳에 주님께서 바로 나가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처를 함께한다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 교회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으며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본질은 뭐냐 이거지요. 본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그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무리, 양떼의 초장 또는 뭐 포도원 등등 여러 가지 교회를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여러 상징적인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지칭하고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말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표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교회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곧 그 차이가 교회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 본질에 있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 말이죠. 이것처럼 정말 신약 교회를 잘 표현한 다른 상징적인 표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27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12장은요 사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의 한 몸으로 연합될 때에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어떻게 존중되고 활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서 이제 나타난 말씀인데요. 제가 특히 여기서 비록 기본 베이직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눌 말씀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하는 이보다 더 좋은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교회를 본질을 설명하는 정말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게 쭉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0절부터 읽어야 돼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몸으로서 표현되는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인 것처럼 교회에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이죠.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1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성령의 역사심과 깨닫고 고백하여 세례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지는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연합된 성도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뭔가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어야 되고요.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설명이 있는데 제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하며 어떤 원리에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는 뭡니까? 앞에 쭉 말씀 읽어보게 되면요. 아주 바울이 길게 얘기했어요. 14절부터 적어도 26절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뭐냐 너희가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보세요. 예를 들면 귀가 발도로 나는 건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이 손도로 나는 내가 쓸데없다 할 수 없다. 모두가 다 필요한 기능들이잖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참 좀 들은 말인데요.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군대를 못 간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새끼발가락 하나도 이 몸에 브레이크 역할을 한대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처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는 맹장 같은 것은 몸에 쓸데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나와서 우주국에서 우주인 선발할 때에 이 맹장이 없는 사람은 이 선발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지신 우리 몸, 인체의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앞에 바울이 13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몸의 지체를 이루어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상대방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뭐 학벌이나 세상의 무슨 삶의 수준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몸의 각 부분의 지체의 필요성처럼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서로를 인정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한 사람조차도요 다 소중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보이지 않는 심장, 뭐 폐, 뭐 위, 이런 것들은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드나들며 교회 생활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성도 하나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의 판단에 따라서 뭐 높이 보거나 또 낮추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몸에 자기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감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몸으로서 이렇게 표상된 교회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고통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은 여기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 무슨 뜻입니까?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한 지체에 어떤 느껴지는 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어찌 보면 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입혀줘야 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아픔을 느끼며 이런 말 속에 들는 것이죠. 제가요 군대 시절에 내가 이제 제대하고 나오면서 이 발에 오른쪽 발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평생 따라오는 참 무좀이 돼서 뭐 본의 아닌데 따라오는 동무가 되었는데 요즘에도 이게 잘 안 나왔더라고요. 약을 계속 발라주고 있는데 제가 내 온 신경이 이 오른쪽 발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발은 그냥 뭐 내팽개쳐 놓고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오른발에만 막 신경이 많이 가. 어느 날은요, 제 마음속에 오른쪽 발에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하면서 왼발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왼발아, 참 미안해. 내가 오른쪽 발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너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으지? 제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설명이 그거예요. 몸에 우리가 한 부분에 약한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아름답고 정상적이고 좋은 곳은 다 그대로 두지만 약한 쪽으로 온 신경이 쏘여지고 그게 다 모든 거 집중되어지는 것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한 몸 된 교회 지체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죄문주로 인해서 어둠과 슬픔 가운데 빠진 형제. 우리가 정말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 돌아봐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당신과 같은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지체의식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럼으로써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 바로 몸으로서 설명될 수 있는 지체의식이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지금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함께 분담하는 것이 나눔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몸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를 통하여 온몸이 마디로 연결되고 신경으로 연결되고
이 머리에 의해서 온몸이 통제가 되어지고 지배를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머리에 붙어 있음을 너희가 망각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교회가 하나됨을 질서로 이루어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지는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표상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에 각각의 지체가 되었으니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또 삶을 나눔과 특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때 아름다운 몸의 원리로 설명된 교회를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겠다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더 잘 이해하며 이 원리로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체의식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삶을 나누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